시드니 히일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수르와 마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다투며 원망을 터뜨립니다. 또다시 출애굽 사건의 구속사적 의의를 호도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참다 못한 모세는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의 목소리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마치 재판장처럼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신 역사와 증거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던 기억 또한 지금도 물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이름처럼 그 이름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 종류의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는 모세와 여호와를 향한 다툼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산 호렙 인근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여정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막을 친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문제가 그들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마치 여호와께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 사이에 신뢰를 토대로 한 인격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직후 마라에서 겪었던 사건,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기야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을 벌여야 했던 대상은 애굽 왕과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지도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잠옷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의 다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리브라는 단어는 단순한 다툼을 의미하기보다는 법정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리 다툼과 논쟁,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피고로 몰아세우고 잘못과 책임을 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의 말만 따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15장과 1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구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시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모세의 부르짖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는 근본 동기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목말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 속에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경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해 갖게 되었던 경외감과 믿음 역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과 불손한 태도를 보고 좌절과 모멸감을 느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는 상황에서 그가 겪는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무기력함을 털어놓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행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 싸우듯이 달려들며 원망을 터뜨리는 행태는 모세가 처음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가 보인 반응과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나서십니다.
우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일깨울 카드를 꺼내 드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여호와께 사명을 받았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을 때, 애굽 땅의 재앙들을 임하게 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 도구를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즉 신의 산입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임재와 이름과 정체성을 계시해 주신 곳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길 장소로 지정하신 곳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증거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호렙 그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 당신의 임재와 현현을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여호와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이로써 문제의 상황이 모두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설명을 끝으로 그들이 어떻게 물을 먹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긴 하지만 본문의 핵심 요지는 다툼이라는 중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자손의 신뢰와 믿음이 아직 깊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셔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물을 제공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진짜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 7절은 그곳의 이름이 마사 내지는 무리바로 불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는 말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명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고 갈급함이 해결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붙은 이름은 전혀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쏟아내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차갑고 냉소적이게 마무리되는 오늘의 본문처럼 사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부끄러운 이름과 같은 일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 곳에 우리의 넘어짐과 불신앙과 불경건이 어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어디에 이러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의 행보가 우리들 앞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드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당장 우리가 무리바에서 물은 얻겠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참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지팡이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므로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고 그들의 갈급함이 해결된 그 은혜를 그들은 또다시 마셨지만 사실 이 모든 은혜는 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는 얻었지만 물은 얻었지만 그들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 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의 징표를 들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얻었지만 은혜를 또 얻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무리바의 장소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는 지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